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잔치를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년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허리케인 엘렌이 심하게 강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요. 전기와 수도도 끊어졌고 도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외부 지원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었고요. 냉장고 음식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하나씩 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빵을 가져오면서 마당에 이제 바베큐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저녁 식사 한 끼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녁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식사를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전기나 물은 없었지만 가장 따뜻한 식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험한 고난 중에 즐겁게 식사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언론이 이 마을에 이 식사를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헬렌 쿡 아웃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데 헬렌 공동 식사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끊어진 도로, 또 무너진 건물, 또 먹을 것조차 없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이곳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잔치를 이라는 말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사람들의 손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머무는 이 광야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광야는 원래 잔치가 열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장소고 배고픔의 장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더욱이 지금 광야에 뭐가 찾아왔냐면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죠. 제가 남아공 유학 때 이제 남아공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겨울 잠바를 꼭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추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겨울 잠바를 가져갔는데 겨울에 눈이 안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3주간 비가 내리는데 해가 뜨지 않고요. 정말로 한국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영화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닥불을 펴놔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의 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이 광야는 그냥 단순히 광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통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참 인생을 풀어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주물러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처한 상황이 사람을 흔들고 처한 상황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항상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 자격증을 따요. 남자들 중에 은퇴하거나 명퇴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자격증을 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하고 굴착기 운전 기능사 이런 걸 딴대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사는 곳을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는 시간도 바꿔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부흥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요즘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변화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추구해야 될 게 있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도 없애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심지어는 교회를 문화센터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 못한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위기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은 빼고 모든 것을 바꿔라.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마누라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줘야 될 수가 있고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 바꾸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빠져나갈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광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교회가 가뜩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자꾸만 손을 대면은 신자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갈 방법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자꾸만 뺐으면은 신자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바라보는 믿음이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여기서 빈들은 원어에서 광야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굶주려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밥 한 끼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 진수성찬을 먼저 베풀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떡과 물을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물질을 줘도 다 사용하는데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늘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만나고 내가 물질에 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기도하면은 그냥 뚝딱 물질을 주지 않을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물질만 주신다면은 내가 힘을 얻을 텐데 왜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물질을 줘봤자 광야에서 다 소진해 버려요. 왜냐하면은 피할 길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과 물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걸 주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광야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광야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과 물을 허락하셔서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틸 능력과 나아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손에서 주의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데 내가 인생에 고비가 찾아왔다면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질 때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자꾸만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들을 만한 설교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존재를 하지만 그 복음이 진실되게 전하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목사들이 또 전도사들이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로 생명과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목회자가 힘들고 무너지는 성도에게 신방 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이 광야에서 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드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목욕탕에서 목욕하시다가 그 목욕탕에 불이 나면은 뭘 먼저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뭘 먼저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갈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뭘 먼저 가지고 나가시는지 아세요? 지갑 먼저 가지고 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몸으로 지갑만 가지고 나왔대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알몸이어서. 그런데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 속에서 돈을 거뒀다는 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를 보십시오. 광야고 밤이에요.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문제. 돈 걱정 먼저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떡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44절에 보면은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의 수는 세지 않으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떨면서 저녁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정도로 돈을 환산하면은 한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2천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이 무리를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질문을 예수의 제안을 제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돈을 줘서 보내지 않고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이 예수님의 권능은 돈과 명예를 멀리하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낱낱이 그 기쁜 소식을 다 알렸어요. 그런데요, 하루예요, 하루. 그 은혜 경험이 하루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딱 하루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 귀신 들린 자도 회복했는데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못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 25일이 다가와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이에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다 계산해 보시잖아요. 카드값 얼마, 아이들 학원비 얼마, 하나님께 드릴 헌금 얼마,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달을 살 수 있게끔 딱 맞춰서 주는지 몰라요. 빈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근데 문제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계산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왜 불안한지 아세요? 머릿속에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 뒤에 이것도 내야 되는데, 야, 내가 당장 일주일 뒤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니까 점점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통장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스쳤다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 통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계산한 걸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물질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거는 내 열심으로 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다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쓰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써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욕을 먹을 게 아니라 목사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재정에 관여하면 안 돼요. 재정에 목사가 관여하는 순간 교회는 시험에 들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돈의 능력에 늘 무서워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을 내는 게 맞죠. 근데 교회가요, 강제적으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요. 강제적으로 돈을 털어내는 건 누구만 하는지 아세요? 이단만 해요, 이단만. 교회가 돈에 미치니까 이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물질을 잘 운영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경영해서 부흥할 목사만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돈 개념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명언을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형편없는 주인이다. 돈이 내 노예가 되면은 돈은 훌륭한 하인이 되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인생이 형편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루 전날에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하루 만에 돈의 노예가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놀라운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적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거면은 충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먹이는 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 같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라니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모여요? 안 모여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시간을 낼 만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낼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되고 내 삶도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지 않고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200만 명을 지켰어요.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다른 거를 준 게 아니라 돌멩이 5개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5개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손에 쥐어진 거는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 드려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월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12제자의 손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물론 기대하지 않았겠죠. 예수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진심을 다해서 두렵돈 드린 거를 세상에서 제일 기뻐했고요. 과부가 하룻밤에 하루 저녁만 먹고 죽어야 될 그 밀가루와 기름의 양을 만들어서 빵을 엘리야에게 먹였을 때 3년 6개월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들이 과부의 가정이 굶지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나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무너지거나 일터가 무너졌을 때 늘 우리의 마음은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너희 손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원해요. 우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시간도 그만큼은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그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진실되게. 내가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라봄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광야에서 사람을 찾아요. 광야는 사람 없어요. 광야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광야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광야 같은 힘든 인생을 사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피부치가 내가 인생이 너무나 힘든데 10번 이상 도와준 적 있어요? 없어요. 피부치도 2-3번 정도면 끝이에요. 이 광야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 오직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야.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들 주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저 마을에 가면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거고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어려운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잔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하늘을 그렇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꿰뚫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을 꿰뚫어서 뭘 봤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신비를. 여기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버지가 식사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땅에서 떡을 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이 생명과 음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고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 없으면은 이건 가짜예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힘든 광야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나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은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42절에 배불리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한 끼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끼가 아니라 그걸 다 먹이고 지금 얼만큼이나 남았냐면은 12광주리가 채우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는 은혜로 이기는 거고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조금 한 끼 먹을 걸 줄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그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 시편 42편 5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실종됐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의 빈 공간을 뭘로만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둬서, 소망을 주님께 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광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요, 이 광야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근무하시는 일터나 사업장이 정말 찌그러지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제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34절 그리고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설교단에서 제가 헤롯 왕을 설교했어요.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잔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돈과 체면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투표했잖아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다 이 헤롯 왕 같아요. 뽑아만 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뽑아주면은 다 자기 배에 모든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사기를 쳐요, 사기를. 성경에만 헤롯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헤롯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의 어떤 의미냐면은 왕 없는 군대다, 이런 표현이에요. 헤롯 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이 임해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38절, 39절이에요.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앉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푸른 잔디에 앉혀요. 근데 이 앉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양반다리로 앉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비스듬히 눕다라는 말이에요. 비스듬히 눕다. 양은 풀을 뜯고 나서 웬만하면은 눕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맹수가 오면은 도망가야 되니까 양은 잘 앉지를 않아요. 양이 풀을 뜯은 다음에 비스듬히 누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행복할 때, 그리고 목자를 믿을 때 양은 편안하게 누워요. 지금 이 광야에서 수많은 자들을 잔디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광야에 잔디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에 광야 같은 사막만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푸른 초장에 앉을 수 있어요. 그 푸른 초장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풀을 뜯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먹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이 없다면은 늘 불안하지만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광야는 지옥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광야 같은 것 좀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고난 이제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기도는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천국에 가야지 뭐가 없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이 없고 기쁨만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이 땅 그래도 살만하고 행복하시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는 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이 옆에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행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이 비행기가 고장난 게 아니래요. 어떨 때 가장 최악이냐면은 밤에, 그것도 바다 위에, 그것도 연료가 없을 때 가장 최악이래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럼 비행기 타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만 의지해야죠. 비행기 운전대를 잡은 기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광야, 추운 밤,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간, 누가 함께 있으세요? 예수가 함께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지키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